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당의 장희소 목사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뭘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기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좀 변화되면 벗어날 수 있다. 좀 채워지면, 물질이 채워지고 또 병에서 좀 고침받으면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야 응답하셔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탈출구를 발견하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뭐 너무 정답이죠? 근데 진짜 정답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나왔을 때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된 다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돈도 없다 얘기합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안드레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졌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소용없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대략 15,000명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먹이세요. 다 앉히라고 한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영을도 광주리에 그 남은 것을 다 담게 하셨다. 예수님이 인생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맞지요? 예수님이 인생의 먹는 문제,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탈출구의 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걸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저분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참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다 해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억지로. 지금이나 예나 경제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나 봐요. 특별히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굉장히 추앙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세요. 그 저녁에. 제자들은 위험한 상황인데도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건너가다 풍랑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죠. 다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어디 계시냐고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 만들어진 오병의 기적의 떡이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 거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뭘 믿었냐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분 따라다니면 돈 생기겠다. 저분 따라다니면 먹을 거 생기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가 너에게 줄 것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영생하는 양식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는. 근데 영생하는 양식은 뭐겠습니까? 썩을 양식의 반대 개념이에요. 썩을 양식 한 번 먹고 끝나지 않습니까? 뭐 입으로 먹으면 오병의 기적의 떡도 입으로 먹은 다음에 그냥 소화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하는 양식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 먹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 있고 영생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대로 길게 사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영생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을 또 알려줘요. 예를 들면 동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다 단어는 똑같아요. 다 호흡하는 건 똑같습니다. 질은 다릅니다. 뭐 고양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 없지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선택하고 자유의지로 살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질이 다른 거예요. 동물의 어떤 생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생명이 같겠습니까? 질이 다르죠. 우린 정욕, 욕심,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악독, 살인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걱정, 염려, 근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 감사, 믿음 꽉 차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건 느끼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변자로서 그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마음, 생각, 느낌이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요게 지금 내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 떡을 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이상의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배불러도 영혼은 공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성령 충만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 느껴지는 거죠. 기쁨, 감사, 희열. 요걸 아는 게 첫 번째 방법이,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두 번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양식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양식은 내 살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식인종도 아니고 제자들이 좀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내 살과 피는 사실 예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먹으라? 살을 먹는 것처럼, 피를 먹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 그냥 말이 아니라 인쇄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떡은 생명의 양식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었다. 근데 그대로 취하면 안 되고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생명을 취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와 같은 거룩함으로 말씀을 취하라는 거, 먹으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떻게 먹을 겁니까? 오늘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알겠어요. 그럼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내가 먹을 것인가? 오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목회자들이 겪으시는 거예요. 또 평신도 사역자도 겪는 거죠. 어려운 말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죠. 목사님,
저 이런 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불과 한 10시간만, 아니요. 한 7, 8시간만 지나서 새벽에 만나거나 그 다음 나오면은 굉장히 낙심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아니, 조금 불과 얼마 지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사실 이것도 못 물어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이 필요했나? 지금 이 말이 정말 뭐 맞는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게 있습니다. 사람이 한 말도요, 한 6시간, 7시간 곰곰이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확고하게 돼가지고 그 믿음의 내용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완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는 어려운 말이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알고서 하나 발견하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한 말도 6시간, 7시간이 곰곰이 생각해가지고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와가지고서 잘못된 확신일지언정 그걸 갖고서 자신의 온 삶이 다 거기에 그냥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험에 들게 한 말은요,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고 계속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갖고 들어왔나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말을 가지고 들어올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두 개가 있어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뭘로? 말씀으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 우리 안도 세상입니다. 우리 안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넓으면 세상이에요. 세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말로 창조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깊게 갖고 들어오는 말을 제가 종류별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누가 나 칭찬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고서 이렇게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게 좀 살아있어요. 기분 좋다. 한번 또 그 말 보고서, 나가 되게 멋있대, 뭐 잘생겼대, 예쁘대, 되게 좋은 거지요. 또 보면서, 기쁨을 갖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살린 거예요. 어떻게 살렸을까요? 계속 생각하면 살린 거예요. 요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영향을 미쳐, 이 말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오는 말, 나에 대해서 신뢰주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 책임질게요. 생계 책임질게요. 사업 책임질게요.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갖고 들어온 거예요. 나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니까 그냥 이 말이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야, 이거 좋은 말이라고 해서 갖고 들어와. 이렇게 깊이 갖고 들어와서, 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분 얘기할 땐 그 느낌이 그런 얼굴이었다면서 거기다 그냥 계속해서 그 말을 되뇌어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요. 부교육제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책임질게요 하면은, 그러면 그게 막 살아 움직여요. 소망을 갖고서, 야, 나는 됐다. 계속 살아있어요. 제일 깊이 들어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말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소위 시험에 드는 말. 깊이 갖고 들어와요.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합니다. 여기 각도에 살아 움직여요. 안 없어져, 신기한 게. 없애려도 안 없어져요. 아니, 이게 말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을 없애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칭찬하는 말처럼, 나를 신뢰를 주는 말처럼,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처럼 에너지가 없어, 이거는요. 그냥 밋밋한 말인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뭐냐면 밋밋한 말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열심을 좀 내야 돼요. 이게 지금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개 읽어도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내가 되뇌일 때 읊조린다고 하거든요. 막 읊조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세요. 뜨겁게 만드십니다. 뜨겁게 만드시고 중간중간에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점점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건 없었냐면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 아닌 말들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많은 상처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해지고 보면은요, 거기에 내 안에 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 누군가 나에게 던졌던 말,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상처내게 만들고, 나를 정말 세상에 묶이게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내 안에 말로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말로 창조된 것을 제대로 다시 창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정할 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되려면요. 검이 되려면 날카로우지 않습니까?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가져와?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 번 간절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세요. 제가 읊조리기 방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주일 되신 분도 계시고 한 달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한 말씀을 읊조리고 예를 들면은 시편 90편 14절이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거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개수기가 있어 소리 나는 거예요. 한번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딱깍거려요. 딱깍거리는 게 좀 듣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개수기를 해서 올려요. 그러면 50번, 30번 이렇게 올리십니다. 그렇게 이제 개수하신 분이 이런 은혜 받았어요. 몇 가지만 이제 가져온 겁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동안 힘든 순간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돌아오는 한 주간도 새로운 말씀을 시작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계속 심란한 한 주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할 것을 준다는 뜻으로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을 잡았습니다. 마음과 입술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현실적인 말을 한 거죠. 그 그룹에 준 말씀 뭐냐면 시편 106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요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기적 같은 은혜로 다가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어이지만 사랑의 언어로 들리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힘들 때마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는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마스터 키였습니다. 감사하라는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딸아이가 눈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마음고생이 많아서 낙심이 되려고 할 때에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감사라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감사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은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어떤 분은 이번 주는 말씀을 꼭꼭 씹어 먹듯이 정성스럽게 읊조리며 1월달을 읊조렸던 말씀은 퇴근길에 되새기며 은혜를 받는 중 주변 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참 따뜻하고 친절하게 들린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달라진 거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읊조리는데 운전하다가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며 실수가 없으시다고 말하는 저인데 이번 한 주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닐 때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했답니다. 기도 후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매일 읊조리게 하는 저를 보더니 신기했는지 오늘 읊조리는 이 개수기를 출장 가는 남편이 탐내길래 해보라고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또 분은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읊조리면 개수기가 짤깍거리는 소리가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나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50번이 저에게는 최고치인데요. 비록 숫자는 작지만 읊조리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말씀을 읊조릴 때 또 다른 말씀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말씀으로 이어지고 저로서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뭘 말씀드린 거냐면 시편 106편 1절을 매일같이 읊조리는 것을 같이 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말을 계속 읊조려 어떤 분은 100번 어떤 분은 500번 읊조렸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아도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말씀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니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탈출구를 찾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채워짐이 없어도 내가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탈출구는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탈출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하는 양식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뭔가 봤더니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이 살을 취하는 것처럼 예수님 피를 취하는 것은 생명의 긴장감으로 생명의 경외감을 갖고서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취할 때 너무 밋밋하잖아요. 근데 상처 주는 말, 나에게 신뢰를 주는 말, 나를 칭찬하는 말은 뭐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더 깊이 갖고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너무 밋밋해요. 거기에 의미를 진짜 많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취할 것인가? 매일같이 내가 영양식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먹는 겁니다. 한 말씀을 깊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에 날카로운 검이 돼가지고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요. 나를 괴롭혔던 말, 상처 줬던 말, 나를 병들게 했던 말들이 다 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고 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영상 보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읊조리는 분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의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한 말씀을 읊조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